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문마 부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49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6세기는 실로 위대한 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향한 심판의 칼날을 세워 교회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드시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에 있는 라틴어로 쓴 95개 항의문을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곽 교회 앞에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6세기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종교개혁 선언문입니다. 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인하여 그 독일 교회가 개혁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8주 만에 전 유럽이 개혁되는 각성되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새로운 각성의 역사가 벌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곧 이어서 저술가이자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의 요한 칼빈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역작 기독교 강요와 성경 주석과 각종 논문과 신학 저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교했고 가르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한 신학 저술과 성경 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의 신학과 행정과 교회의 본징을 바로잡고 참된 기독교회의 개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려면 참된 교회가 되려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된 교회가 되려면 종교개혁자들의 저작들과 성경 주석들과 신학 서적들을 탐독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읽고 깨닫고 그 모습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저술들이나 성경 주석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교회는 바른 모습으로 개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16세기를 루터와 칼빈이 활동했던 이 16세기를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세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위대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준 엄청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틴어로 Ecclesia Reformata est semper reformanda 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개혁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하신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과 성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거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저질렀던 또는 저지르고 있는 또는 앞으로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또는 저지를 수 있는 실책과 과오와 오류를 고쳐나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reformation, reformed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reform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존의 형태나 기존의 모습이나 기존의 신앙상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reform입니다. 기존의 신앙상의 모습을 다시 고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기존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모습이나 판단이나 행동들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발생했던 또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와 실책과 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과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죄인들 편에 서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던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변호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상을 덮어버리시고 쏟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양과 소를 쫓아버리셨고 성전 앞에서, 성전 안팎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소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거룩한 집이요 성결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상업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는 주님의 엄중한 질책입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켓이죠. 마트죠. 여러분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대형 마트들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 세상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시장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전락되었습니까? 교회가 긴장의 끈을 늦추고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을 저버리고 세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개혁을 멈추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죄악들을 매일매일 갱신하고 개혁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는 순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제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중세교회도 역시 교회를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세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교회를 가르쳐서 암흑시대, 종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모습들이 과연 중세시대와 다를 바가 있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교회는 교회를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오덕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개혁사에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중세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 세 가지 중심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성당 건축에 있었고, 두 번째는 교황의 사면권과 교황의 내세권에 있었고, 세 번째는 면죄부 발매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덕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모든 종류의 교수님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중세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든 로마 교회와 이태리 교회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독일 교회와 모든 종류의 유럽의 교회들에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모금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루터는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성당은, 진정한 교회당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심령에 있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과도하게 성당을 지어놓고 성도들에게 모금을 강요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로마 베드로 성당이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이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메가처치를 추구하면서 성전을 짓는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예배당 건물을 지어가면서 정작 더 중요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은 점점 쇠락해가고 점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독일 교회가 로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성전 모금 운동은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황 무호설입니다.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 가운데 하나가 내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 있는 퓨거토리, 연옥, 천국에 올라가기 전 이전 단계인 연옥의 장소를 다스리는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옥에서 죄를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무호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말 한마디로 용서해 주면 그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 무호설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도 무호하지 않다. 교황은 내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내세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면죄부 발매의 비성경성입니다. 면죄부 발매를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성당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아주 멋진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중세 초기만 해도 면죄부 사상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제주의, 즉 신부와 사제 시스템, 이 체계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와 사제, 교황, 추기경들이 출현하면서부터 고해 성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당에 와서 신부와 사제에게, 추기경에게 죄를 고백하면 신부와 사제들이 그 죄를 즉시 직접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발매한 것입니다. 이 면죄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 면죄부입니다. 둘째는 완전 면죄부입니다. 부분 면죄부는 partial indulgence라고 해서 죄를 달래주는, indulgence 하면 죄를 달래주는 것입니다. 일정 금액의 돈을 내서 그 부분 면죄부를 사면 내가 지은 죄를 달래서 죄를 조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부분 면죄부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소한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면죄부입니다.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를 때렸을 때 죄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분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그 부분 면죄부는 금액이 쌉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혹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생긴다. 그러면 부분 면죄부를 사면 됩니다. 왜? 그 죄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완전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살인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강간을 저질렀거나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완전 면죄부를 사야 합니다. 완전 면죄부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황이, 신부와 사제가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교리를 공고히 하고 교회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루터는 왜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면서부터 지금 중세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일개 시도사가, 일개 대학 교수가 엄청난 로마 가톨릭의 교권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종교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개혁의 대상이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요, 교단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개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을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교회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지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 명절의 관례였습니다. 멀리 와서 제물을 미처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살 수 있는 편리함을 교회가 제공했던 것이죠. 소, 양, 비둘기.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당시에 신약 시대의 초창기에는 그렇게 제물을 사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와서 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회당이, 예배당이 바로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것들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환전상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멀리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서 번 돈을 유대인의 돈,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해야 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허용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환차익을 얻게 되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어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장사를 교회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팔면서 그 재물을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수익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편리한 것은 좋지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혼탁해지고 혼잡해진다면 그것은 참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전조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7장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는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지자들의 일갈입니다. 오늘날 마틴 루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요한 칼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사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교권 앞에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장로, 집사, 권사들을 세우면서 수억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토론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임직 장사를 해서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고되게 어렵게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그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바른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인데 11조를 많이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교회 임직자로 세운다면 그들은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중직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면 교회는 개혁교회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오늘날 설교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와 사제와 교황들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목사들이,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를 흉내내고 있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인척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세마이가 반신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식의 사업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심하라고 촉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신자답게 살라고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여야 하는데 성도들을 세속의 문화로 오늘날 교회가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교실들을 만들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세상이 더 잘 제공하는 것들을 교회가 흉내내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형교회가 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메가처치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저 속에는 바로 성장주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무조건 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장주의 가치관입니다. 한국교회의 쓴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고신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런 상관없이 전부 다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그런 성장주의 가치관에 생각 속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한 30여 명 정도의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고신대학원에 가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에게 배운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1000명, 2000명, 2만 명, 3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됩니다. 이 박영돈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내가 볼 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저렇게 1000명, 2000명 목회를 하고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설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내가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지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하는데 왜 내 교회는 30명밖에 모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면 주위에서 수천 명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왜 박 교수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장이 안 될까?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한동안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있지만 박 교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바른 교회관, 바른 개혁교회관을 제시하고 있는 나조차도 성장주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르쳐서 목회,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성장주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장주의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성공지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지어놓으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때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몰려든 수천 수만의 교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겠습니까?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인 오기훈 교수는 교회가 공동체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상적인 숫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3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53 교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청교도 목사님들은 17세기에 목사가 바르게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회의 교인 숫자는 약 3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양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보다 질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바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여도 바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고 올곧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매년 은행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도산에서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수천만 원씩 매달 이자를 내는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신학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지 못한 작은 교회로 구분된다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문제이겠습니까? 작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신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항상 잠재적인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큰 것이 힘이 있고 큰 것이 진리이고 큰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는 적극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자꾸자꾸 분립개척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박은조 목사님입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2만 명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650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건물을 10년 후에 되팔아서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중고등학교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는 1시간 전에 가야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은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강력하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재철 목사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분립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가장 큰 시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을 후임으로 데려온 것을 가장 큰 실책이라고 후회한 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대형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허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천억이 넘는 교회당 건물을 짓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과연 얼마나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카노 목사님의 실책 가운데 하나가 분립 시도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사님, 가장 존경받는 한국 교회의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작은 교회 운동, 작은 목사 운동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정신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언제든지 교리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탈하고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워셔 목사가 잘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세속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성경적인 기준의 모습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를 끌어들여서 세속적인 원리들을 끌어들여서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만문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그런 차원의 기복주의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는 신부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황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에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11조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대명천지에 어디 성경적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11조를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11조를 많이 하겠습니까? 의문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각기 자기가 처한 위치와 환경과 장소에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신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파고든 세속적 가치들을 도려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에만 하는 것이지,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신앙생활은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원론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신앙은 교회, 그리고 세상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회에서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가득 모여있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과 음식을 공급받는 훈련센터와도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주의 49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10월 26일 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아마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상들을 엎으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보다 앞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개혁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의 주류 상류층 인사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한국교회이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개혁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개혁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는 개혁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작업을 변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국 한국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악과 타락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조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의와 거룩과 성결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정결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온 세상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대상은 언제나 교회요, 성도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회개를 잃어버린 나 자신을 향해서 회개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신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